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이제 완전히 돌아가셨고, 이제 오늘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바로 그 짧은 한 이틀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50절,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자, 이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 기관으로서 최고 의결 기관이죠.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한 70명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그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바로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판결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오늘 50절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공회 의원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빌라도에 넘겨서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빠진, 그냥 악한 길에서 서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악한 길로 갈 때 그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갔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자기가 속한 그룹이 전부 다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로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견고히 지켰던, 사실 정말로 흔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자, 그들의 결의 뭡니까? 예수님을 죄 있다고 판결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첫 부분에 시몬이라는 선지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오실 때 그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제 노년의 선지자가 예수님 그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례 받으러 올 때 한눈에 알아보고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노년의 선지자, 그리고 또다시 84년 동안 있었던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전체가 하나의 예수님에 관한 큰 전기라고 보면, 예수님의 처음 때,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몸을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할례할 때, 그렇게 할례를 받을 때 그 시몬과 안나라는 그 정말 노년의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또 다른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자, 이때 시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그 밤을 지나지 않도록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이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저 시신을 매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이죠. 자, 52절 53절 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자, 이를 내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 자, 무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큰 바위에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입구를 돌로 막죠. 그런데 이 돌은 한두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 장정이 와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런 입구에 있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무덤에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이 세마포로 산 시신을 그 안에 이제 매장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이때에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는데 참 그 얘기도 듣지 못하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질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어도 우리 삶 속에 부활된 삶을 안 사는 게 우리인데, 성경에 명백히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래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의심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아무리 어렵고 해도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무덤에 묻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헌신과 희생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랄 헌신을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대가와 보상은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세마포를 사고 마지막까지가 아니고 마지막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 순수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하는 겁니다. 전혀 일체 어떤 내 섬김에 대해서 내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제 다 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거 멀리서, 왜냐하면 또 여성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가지고 이 무덤에 다 매장하는 것을 다 보고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시신을 위해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죠. 물론 이 여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과 향료를 준비할 이유가 없지요. 향품과 향료는 다 시신에 이제 바르는 그런 재료들이니까. 자,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고요. 24절 이제 드디어 부활 현장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 그리고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24장부터는 이제 부활, 누가가 전하는 부활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요즘 달력으로 어느 날입니까? 요즘 달력으로 일요일 아침. 그죠? 일요일 아침.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처음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하는 기념도 같이 지켰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유대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도 지키고 이틀을 같이 지키면서 아마 이런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꼭 이틀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틀 가운데 한 날을 지키자. 그럼 어느 날을 지킬 것인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물이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불교가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도 무효예요. 성경이 나쁘다, 하나님 말씀 무효라고 말하면 그 말하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한 인물, 그 인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신 것인데, 성취한 인물이 없으면 이것도 별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토요일 안식일, 구약에서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매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24장 1절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부활 현장입니다. 부활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부활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부활 현장의 가장 큰 특징. 시신이 없는 거죠. 시체가 없는 거. 시체가 있으면 그건 부활 현장이 아니죠. 죽음의 현장이죠. 부활의 현장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에는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매일매일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부활. 그래서 사실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달력상으로 따져도 월화수목금토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 되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아침에 그 현장에 가보니, 자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게 부활 현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시체, 죽음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자, 이 시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선하지 않는 것들의 모든 그런 것들의 발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죽음 그 자체는 사탄이 승리한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일거에 다 이제 사라지고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어떤 죽음과 어떤 죽음이라도,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 삶 속에는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하나의 부활의 삶이고 내 삶이 하나의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이건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5절, 여자들이 5절 끝부분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속해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공동묘지 몇 번째 무덤에서 니하고 만나자 그렇게 약속하면은 묘지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묘지를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자, 어쨌든 이 천사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자를 이 시신 무덤에서 찾지 마라.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죽음과 어둠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희망과 용기와 회복과 치유와 삶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여인들이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허탄한 말의 원뜻은 아주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막 중얼중얼거리는 헛소리, 그거 원뜻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너무 아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소리가 이 허탄한다는 말하고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의식도 없이 중얼중얼 헛소리하는 그런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게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들에게 했을 때 사도들이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돌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지극히 정상.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말하는데 저 강팍한 사람들이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걸 다 헛소리로 듣는 겁니다. 원래 사도들도 그랬는데 사도들도 그랬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허탄한 말로 듣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맞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성이 망한다. 빨리 너희들은 도망가라 말해도 심지어 롯의 사위들도,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롯의 사위들도 그조차도 그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말, 복음의 소식을 농담이나 허탄한 말로 듣는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자. 자, 이것도 부활 현장이죠.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는 있는데 세마포가 당연히 품고 있어야 될 그 바디, 예수님의 바디는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그게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세마포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시신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13절부터 35절까지죠. 누가만 전하는 가장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낙담되어서. 우리말로 하면 낙향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했고 나의 온 삶을 예수님에게 다 걸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슬퍼서 낙담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겁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과 엠마오 거리가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5리는 한 6.75마일. 그리고 충분히 걸어가죠. 한 7마일 정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제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그때 500여 기적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달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이 뜨이면 여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눈이 무디어지고 어려우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딱 알아보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뜬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을 못 뜨고 있는 내 문제지 늘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사람 마음에 낙담되고 슬퍼져.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항상 낙담과 절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낙담과 좌절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시고 엠마오로 가던 길이 다시 턴백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과 흥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패턴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절망과 좌절했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원래 주일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주일날 와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과 용기로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주일날을 기점으로, 주일날이 기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 삶이 항상 턴백돼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 보니 당신도 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요? 아니, 당신 뭐 외계인이요? 몰랐단 말이요? 자, 그럼 내가 뭐 어쨌거나 그 몰랐던 이유는 차지하더라도 제가 얘기했고 우리가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고 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메시아의 말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돌아가셨다. 우리 너무 낙담해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삶이 다 꺾여져서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갑니다. 이 말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 자가 바랬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지 사흘째다. 아무 일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간다. 이제 모든 삶의 희망도 없다. 우리 이 슬픔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깔끔히 잊고 우리가 또 속았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낙담됐다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도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전혀 부활의 삶이 아니고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눈이 어두워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다행히 요 순간이 잠시 일어나죠. 자, 이제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가 말합니다. 뭐 누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는데 시신도 없고 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갑니다. 이런 말이죠. 자,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자기들의 그 한 3일 동안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 자기들이 지금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자기들의 심경을 말하고 있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더디 믿는 자들아.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과 영광. 이미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과 영광이 같이 긴밀하게 연관되다니 고난과 영광은 한 몸에 붙어있는 두 얼굴 동전의 이면입니다. 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모르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 이 두 명의 제자가 이거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했는가 하고 다르고 감동이 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원래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 이제 자기들이 가까이 가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이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별해야 되는데 서운한 거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더 들어보고 이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마을로 더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 두 사람이 붙듭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강건하여 막 강제로 그러지 말고
우리말로 우리하고 오늘 함께 오세요. 내가 다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사고 숙박비 내가 다 될 테니까 우리하고 오늘 하룻밤에 좀 같이 있으다 고 강건하여 그 사람을 붙듭니다. 이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강건하여 붙들어야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한 그 강건하여 붙들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전형적인 무슨 폼입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무슨 폼입니까? 성찬이죠. 성찬이잖아요. 성찬에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고 전형적인 성찬의 모습입니다.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지금 부활 이후에 사실 성찬식 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하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뭐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씀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강건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와 오늘 밤 딱 하루만이라도 더 있고 그 얘기를 좀 더 해달라. 아니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강건하게 붙들었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30절 곧 그때로 일어나. 뭡니까? 곧 그때로. 미루지 않고 바로. 이게 뭐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수하고 세면 다하고 샤워도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아니죠. 바로 일어나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35절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부터는 이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이후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정인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정인들이 증거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일들이 누가복음 2편, 누가복음 2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서만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지만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 뒤를 읽는 교회의 사역을 같이 읽으려면은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큰 일들, 그래서 분량적으로 따지면은 성경에서는요 누가가 기록한 분량이 제일 많아요. 두 권이지만 내용은 제일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끝은 사도행전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이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속편이 이해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는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역하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인들의 삶이 이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연속선상, 우리들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정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찾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과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의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월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출발해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잘 돌아오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일학교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부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